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만 해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부터 시작해서 마가, 누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베드로도 등장을 하고, 유다도 등장하고, 야고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성이 있고 취향이 있듯이 각각의 그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특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법과 쓰는 어휘가 각각 그 사람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이 전한 수식이 됩니다. 아무개가 전한 복음. 오늘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 의한 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조금은 부드럽게 전하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강하게 전하는 유형입니까? 그런데 부드럽게 전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결같이 매우 강력한 어조요, 매우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이 분출되어지는 그런 복음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음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그 개성,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개성과 그 사람들의 취향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떠한 개성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이렇게 생활에 얽매이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에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과는 초연했고 초월했습니다. 그냥 길에 있는 것, 들판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벨트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흔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손쉽게 나가서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가 석청이요, 또 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또 상남자인 것이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단도직업적이고 명쾌하고 짧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뭐 앞뒤 뒤뒤도 없이 그냥 회개하라 선언하니까 얼마나 그가 상남자 스타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리로 모여. 뭐 이러한 뭐 수식이나 앞에 그 전주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회개하라.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까웠다. 아주 굉장히 짧은 문장을 함축해서 그의 성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며, 너희들 제발 좀 회개해라, 뭐 앞뒤 뒤뒤 수식을 갖다 잔뜩 붙이고 막 설명하려고 드는데, 회개해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때때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해가지고 되지 않고 짧고 임팩트 있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지금 누리려면 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간관계는 거의 99.9%가 스침입니다.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이 교류가 되고 느낌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4차원, 5차원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긴 시간 함께 살아도 스침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잠깐 1, 2분 만났어도 서로가 감정이 공감이 되어지고 느낌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건 만남입니다. 1분이라도 만남이 2분이라도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남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들과 지인들과도 스침의 관계가 아닌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스침의 관계에서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가장 명쾌한 그런 그 제시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더더기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말에 찔리고 그 말에 도전과 자극이 되면 감사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침례를 받으러 이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단호하고도 그 경고의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너희들 이 침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장차 올 진노의 대상인데 그걸 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 합당한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그 천국을 차지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그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가치관, 나쁜 인성, 나쁜 성품이 좋은 인성, 좋은 성품, 좋은 품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침례받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의 표시요 순종의 표식일 뿐이지 침례가 회개 여부를 나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철저하게 잘못됐다,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요 선언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벤트성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치대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침례 받아놓고 다시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는 출신이 이미 택한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침례만 받으면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태도, 표식은 자신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상남자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출신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규모의 교회에 소속돼 있어, 나는 목사님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의 자식이야. 어린 반푼어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철저하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탐심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베푸는, 나누는, 섬기는, 대접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 실예를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회개한 사람들의 회개의 표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상생과 공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 혼자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매력, 나눔, 섬김, 돌봄, 대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성경이고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중심적인 데서 이타적인 사고와 태도로 바뀌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표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탐심이요 욕심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체로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그들이 침례받고자 와서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예전에 그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왜냐하면 하도 그 갈취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것, 이미 나라에서 정해진 것 외에 더 부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급료가 아마 굉장히 열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탈입니다. 훔치고 빼앗고,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소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은근히. 그래서 적은 액수이지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회개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심에서 이타적인 그러한 태도와 매너로,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그런 이타적인 품격 중에 하나는 내 문제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한 그러한 영적 섬김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표식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무게만 굉장히 힘들고 나면 뭐 생각할 여력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동병상련이 되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거고,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질병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 중에서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파하면서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인지 관리를 잘못해서 온 것인지 뭔가 회개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중보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중보 기도는 대단한 그러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당사자의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신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크고 작은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끝끝내 누구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중보기도 해주면서 치유와 회복과 반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점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 전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미래에 갈 천국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옥을 걷어내고 몰아내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그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 오늘 이루어지는 현세에 이루어질 천국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요, 나중에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과거에 단번에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나의 그 권위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의 원인이요, 나를 주관하는 권세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도 이것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인성을 개입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되 복음이 나의 권위요, 능력이요, 나의 삶의 원인이요, 말과 행실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또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내 삶의 희노애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할 줄 아는, 그냥 누군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슬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슬픔은 아예 내 근처에 올 수도 없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복음 아니고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어요. 잠언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철학이요, 인간적인 하나의 그 노력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잠깐 동안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올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냥 무차별적인 그 공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돼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 패잔병이 돼 가지고 막 파편에 다 부상을 입어 가지고 기어가거나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생동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성, 정신, 건강한 혼, 건강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성이요, 감성이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고 당신은 나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거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가 있고 그는 그에게 독특한 독자적인 인격체고 나는 나로서의 독자적인 인격체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인성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다만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인격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우위를 점하려고 그냥 피 튀기게 싸우고 그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온갖 별 그 허세와 자랑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도 또 아픔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 우리는 원인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DNA가 독을 품은,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성과 개성과 취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인 국가적인 법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런 짓을 행하지 못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법을 알고도 그냥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독자의 그런 어떤 DNA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살인도 하고 언어폭력도 하고 온갖 음행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각이 없던 것들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양심은 자기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자기 관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낮추고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체요, 원인이요,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를 분별할 때, 내가 복음으로 지금 복음의 권위 아래서 사는지의 여부를 알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진리를 지향하면서 진리 중심과 진리를 갈급하면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고장이 난 겁니다. 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에 공기압이 맞아야 되고 엔진이나 뭐 이런 모든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고장 여부는 평강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러면 지금 내가 복음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그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염려와 우울과 슬픔 속에 빠져들어서 그냥 못 헤어나오도록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몰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사랑, 그것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물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고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억지로 막 내가 더해지려고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전한 상남자식 복음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아주 섬세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침례 요한과 같이 강력한 경고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열정의 사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유형이라면, 침례 요한은 지금 복음이 이루어지기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상남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쓴 사람은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대단히 강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복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말세지말,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자기 소속을 앞세우고 자기 직분을 앞세우고 자기 신앙 연조를 앞세우는 이런 시절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독사, 뱀의 자식이요 사탄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선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지금 살고 있는 방식과 180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성이 바뀌고 개성 취향까지도 바뀌고 인간관계 기법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래 천국이 아니라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거의가 그 현세 천국입니다. 지금 오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다음에 누려라 다음에 누려라 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복음을 은근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다음에 이 다음에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조건을 덧붙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지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리는 것은 그것은 조건에 의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행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자꾸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무엇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편리성 때문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세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현재 천국, 오늘 누리는 은혜, 오늘 받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